여섯 번째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한국인의 7대 죄악이라고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진이랍니다. 사람들이 트위터에서 분노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활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에서 친구들이 올린 사진을 보고 질투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민에서 엄청난 음식을 시켜서 폭식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매일마다 유튜브를 보면서 나태에 빠져 있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쿠팡에서 엄청난 주문으로 탐욕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야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뭐라고요? 야미야미? 야동? 아무튼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죄를 짓고 있다는데 우리가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다시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못한다. 살인하지 말아라. 영어로 You shall not murder. 그 다음에 또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결같이 강력한 명령어로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인이라는 단어는 라차흐라는 동사인데 살해하다, 죽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살인하는 이 머더라는 것은요, 매우 특수적인 죽이는 것, 그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머더는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난 특수적인 상황이고, 킬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죽음을 가리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적절한 고난이 없이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고백합시다. 적절한 고난이 없이 죽이는 거 살인이다. 허락되지 않는 거. 여러분, 살인을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불법으로 죽이는 행위와 정의로 죽이는 행위인데 곧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없이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살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라차흐는 인정할 수 없는 죽임을 가리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라차흐는 인정할 수 없는 죽임을 가리킨다. 네, 말하자면 고의적 살해, 계획된 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부주의로 인하여서 살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성경 속 살인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잘 아는 우리가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입니까? 살인할 씨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살인이 결과로 나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범죄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마음속에 누구든지 살인할 수 있는 씨가 있다라는 것이죠. 타락한 본성 때문에 살인이라는 열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될 만큼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그 의도와 목적과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 오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셋을 통해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셨고 셋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 살인사건이죠.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세모녀 살인사건인데 노원구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피의자 김태현은 피해자 모녀 중 큰딸인 A씨를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롤이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중에 말다툼이 일어나고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들어 스토킹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분이 안 풀려서 앙심을 품고 집에 찾아가서 동생과 엄마, 언니 순으로 살인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계획되고 의도된 살인이라고 재판부가 그렇게 판결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국가는 사형제도라는 국가를 통한 공인된 살인제도를 사용합니다. 목적은 죄 억제와 죄 방지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왜 이런 살인사건이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나는 걸까요?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와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무조건 믿음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가장 존귀한 인간이 죽는 것이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거부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디서부터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입니까?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입니까? 당연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생명이고 인격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먼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그때 엘리사벳의 뱃속에도 6개월쯤 되는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구주를 기뻐 영접하며 태중에서 벌떡벌떡 뛰어 놀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생명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 세계에서 낙태 가장 제1위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낙태에는 원치 않는 임신, 성폭행, 무책임한 남자들 같은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한 여성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낙태는 살인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낙태는 살인이다. 율법은 고의로 살인한 자를 처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은혜의 초소를 마련하셔서 악이 없고 사전에 계획되지 않는 음모 없이 다른 사람을 죽인 자들이 즉시 피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길도 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살인을 똑같이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도피성이 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어쩌면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과거에 누구를 죽였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살인을 추천하지 않지만 범죄의 동기를 판단합니다. 모든 살인을 동일시하지 않으시며 모든 죽음을 같이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지만 무조건 죄인으로 끝내시지 않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사랑을 가지고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판단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할 때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예외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예외를 두실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차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이 기다림은 가나안 족속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막무가내 죽이시고 살인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불법적인 죽임을 법에 따라 처리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살인당하는 일에 범법자를 정직하고 정의로운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쉽게 약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지구상에 단 한 명의 인류도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죽어야만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죽음의 대상자는 내 아버지였습니다. 내 어머니를 괴롭히고 술 드시고 약주 드시고 들어오시며 온 집안에 불을 지르시고 그 불쌍한 어머니를 괴롭히시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만드시는 어머니, 정신병이 나도록 내 어머니를 괴롭힌 그 아버지는 좀 일찍 죽으셔도 된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죽이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어머니에게 비쳤을 때, 비라나 아버지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아버지를 어떤 방법으로 제가 살인했더라면 저는 살인자로서 과거의 살인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과거에, 아니 지금도 누구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스라엘 공동체는 불의를 행한 자가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 사회입니다. 여러분, 살인을 용납하면 그 공동체는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땅에 살인의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법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무법천지가 된다. 기쁨의 동산 에덴이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원리가 지배하는데 이것은 생명은 생명으로 그렇게 하라고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해보복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르십시다. 동해보복법. 너희 자녀가 내 이웃의 아들에게 주먹으로 크게 눈탱이를 가격당하면 가서 눈탱이만 때리지 화난다고 죽이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그 받은 상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여러분 분노로 표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기까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한 대 때렸다고 한 대 맞았다고 한 대 때리라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생명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사랑하라라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경은 고의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역창조 행위를 강조합니다. 민수기 35장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러분, 살인은 하나님의 창조에 반하는 역창조의 행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의로 죽으면 안 됩니다. 살인당하면 안 됩니다. 살인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예고편에 사고 여러분 예방으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피 흘리는 복수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또한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 살인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가만히 방치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사건 사고의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동생이 어머니를 죽이고 형을 죽였더라고요. 그것도 자기 부인하고 공모해서. 이 사건이 한동안 여러분 미제 사건으로 남으려고 했는데 그 부인이, 공모했던 부인이 양심 고백을 해버려 가지고 이게 여러분 사건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을 추적하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동생이 1년 동안 자기 부인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맛집은 다 돌아다니면서 맛집 여행을 하고 온갖 비싼 옷을 입는 그러한 여러분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더라고요. 결국은 돈 때문에 부모님을 살인하고 형을 죽이고 유산을 자기가 다 차지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사건을 여러분 종결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왜 살인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살인 자체가 살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계획이 있습니다. 욕심이 여러분 잉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각의 살인, 마음의 살인을 이 시간 다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젯밤에 목양실에서 잠을 자다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막 소리 지르고 환호를 지르고 막 건물이 막 울리길래 저는 저 건너편 아파트에서 무슨 또 명절 때만 되면 왜 이렇게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납니까? 흉기를 들고 형제들이 싸웁니다. 순간적으로 주여 저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깨우고 보니까 글쎄 우리 윗집에서 노래방 기계 막 마이크를 들고 춤추고 막 날리고 막 이 건물이 울리도록 살인 현장은 아니구나. 취해서 미치고 있구나. 주여 이것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감사합니다. 저렇게 곤드레 만드레 취해서 내일 아침에 우리 청소년 예배를 드릴 때 방해하지 않고 콜콜 자겠군요 라고 그렇게 감사가 던지더라고요.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명절만 되면 싸움 소리가 들리고 무서워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가 이웃 형제를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양쪽 집에서는 마지막 한 사람이 남기까지 서로 죽이는 피해 복수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공동체는
곧바로 무너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이고 죽임당하고 죽이고 죽임당하는 그런 사건이 멈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제사장의 나라는 다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율법은 미워하지 말라와 복수하지 말라는 명령을 그 의미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소한 미움이 타인을 살인하는 일로 커져버리게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살인을 겪는 공동체의 주인은 생명과 정의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지식을 따라서 미움과 복수가 사라졌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시죠. 전쟁에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상당히 무자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은 살인을 즐겨하시는가 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 도대체 살인하지 말라는 6째 계명을 왜 주셨는가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의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10계명 6째 계명이 말하는 죄 살인은 생명을 죽이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살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허락되지 않는 살해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번져나가지 않도록 그것을 막는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택으로 여러분 살인이라는 여러분 가슴 아픈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살인과 아주 비슷한 자살이라는 이 두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인과 관련된 또 하나의 시대적 문제는 바로 자살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또 자살 1위라고 합니다. 요즘 전염병처럼 자살이 퍼지고 있는데 자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울증, 극한 상황으로 자살에 내몰린 경우도 있습니다. 군대 제대했는데 상급자들이 손도끼 들고 찾아와서 그냥 놀래서 너무 상황이 가슴 아파서 괴로워서 자살해버리는 지난주에 어떤 사건도 있었죠. 여러분,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생명도 자기가 여러분 판단할 수 없고 자기가 여러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살이 죄라는 분명한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요즘 학자들이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자살이 이루어졌는데 그 심정을 깊이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 말씀을 보면 새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은 난간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새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난간은 안전망,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가족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히브리 문화에서는 지붕에서 많은 생활을 합니다. 지붕이 평평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다른 생활 공간입니다.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지붕에 난간을 설치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도 여러분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 생명이 자기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공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이사갈 우리 새예배당의 옥상을 보았습니다. 난간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사 가면 그곳에서 마음껏 안전하게
고기도 구워 먹고 바베큐도 하고 소고기도 구워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많이 구워 먹으십시다. 그래서 양쪽의 아파트에서 부러워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하십시다. 도대체 저 교회에서 나는 저 바베큐 냄새 때문에 나 못 살겠다. 저 교회를 가고 말아야 되겠지. 우리 사모님은 2인분을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참 잘 사는 나라죠. 그런데도 생태 같은 생명 304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 사건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304개의 살인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신 분만 아멘. 우리 사회가 번지를 하고 굉장히 속도도 빠릅니다. 상당한 선진국에 대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내 이웃의 안전에 관심도 없이 여러분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이웃의 생명이 한순간에 안개같이 사라져버리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돈보다 사람 목숨이 중요한데 우리 생각의 중심에 온통 돈으로 가득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돈이 내 주인이 되면 사람의 생명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살인이 시작된다는 것을 경고받으시길 바랍니다. 살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살인,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마음. 십계명 6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 이해하시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 너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오늘 말씀이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의 동기가 뭘까요? 노하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할 때 그게 살인이 된다라고 성경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감정으로 상대를 살인하는 행위입니다. 라가라는 것은 미련한 놈, 골빈 놈, 하나님의 존귀한 창조물에 대하여서 골빈 놈, 생명이 없는 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가치한 놈.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이 욕을요, 살인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빚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적용하십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존재를 얻게 하는 것이 살인의 행위입니다. 믿으십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를 사도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판단한다는 말은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돈으로, 경제 논리로, 나에게 어떤 이익의 원리로 이웃을 이웃으로, 생명의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고 분리하고 차단시키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살인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속되다 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회복을 선언하는 계명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손에 피 안 묻혔다고 살인하지 말라는 6째 계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반에 걸친 살인사건의 주된 이유가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욕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만몬입니다. 퍽치기, 민식이법 역용하는 초등학생들, 차를 몰고 가면은 초등학생들이 길거리에 막 누워 있습니다. 자기를 여러분 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 받겠다는 것입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여러분 학생들이 막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자기들끼리 3, 4, 5 막 제 차를 보면서 막 축덕거립니다. 문을 내리고 뭐 하는 짓이야? 죽고 싶어? 라는 말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탁 치고 아저씨 돈 내놓으세요. 어떻게 하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여러분 망가져가는지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우리는 쉴 새 없이 관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피를 안 묻히는 거, 피를 묻혀야만 그게 살인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살인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한 번 더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왜 이 6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담의 에덴에서의 반역으로 창조세계는 역창조의 세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역창조로 나타난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나 여호와를 사랑한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구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신분을 알려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아, 누구의? 하나님의.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누구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누가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합니까? 이 직분 안에서는 온통 사랑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인한다면 이런 택하신 족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인한다면 왕같은 제사장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인한다면 거룩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인자라면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택하신 족속으로 살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기 원합니다. 거룩한 나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살인하지 않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행여 어떤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애기치 않는 상황으로 살인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품에 계속해서 존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무겁고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십계명 6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영혼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살인의 상황과 마음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내 이웃의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